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눈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셨던 시간들인 줄 압니다. 이제 주일날에는 더 많이 모여서, 좌석수 20%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4문과 95문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띄우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읽고 답을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4문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주여. 진짜. 아이고, 잠깐만요. 자, 세례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자, 95문입니다. 시작.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성례 중에 하나죠. 오늘 세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정하신 성례입니까? 세례는 누가 정하신 겁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심으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기호는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런데 세례는 왜 성례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심으로 교회가 그것을 베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성례가 된 거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우리 문답에 이제 있는 걸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해가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세례는 일단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죠. 교회 밖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신앙을 고백해야 되죠. 그럼 무엇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뭘 베푼다? 세례를 베푼다. 우리가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해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려다 놓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냐 하는 걸 묻죠. 자,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에게 베풀지 않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오늘 이것은 세례 받을 때 서야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학습 받을 때 서야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학습 받을 때 하겠느뇨? 네. 하겠느뇨? 네. 하겠느뇨? 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당신이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학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만이 참된 진리인 줄 네가 믿느냐?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아멘. 주일 성수는 어디서 묻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어디서 묻는 거예요? 학습에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이제 어떤 직분자가 됐는데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것은 어느 교인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학습 교인 때의 그 서약을 어기고 있는 그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것과 죄인인 것과,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진노받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진노받을 사람이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사람인데, 이 진노가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가 되심과 아들 되심과 죄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디서 말한 바와 같이?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뭘 베푼다?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나는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누구의 은혜만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성령이 은혜 주셔야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되는 것도 은혜 주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만 의지한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오직 내가 따라갈 분은 누구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분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따라간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나는 다짐합니다. 이 고백을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한다. 교회는 조직교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당회가 있고 또 치리 장로가 있고 또 그렇잖아요. 또 안수 집사가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서리 집사가 있고 이 조직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가장 작은 7위는 뭐죠? 장로님들이 권면하는 거죠.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누군가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것 같으면 한마디 권면하는 것, 꼭 교회에 잘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출석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권하는 7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세울 때 서약이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서약서를 만들 때는 제가 변제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다르냐? 여러분, 장로님들을 세우고 나서, 장로님들 서약 끝나고 나서 성도 서약이 있어요. 성도들 서약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복종하겠느냐라는 서약이 들어가요. 성도들에게 뭘 물어본다고요? 복종하겠느냐? 왜? 장로님이 누구 장로니까? 7위 다스리는 장로니까 그 다스림에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가보면 어디에서도 이걸 같이 넣냐면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우고 서약을 할 때 성도들에게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에게 복종하겠느냐 이거 물어요. 그건 맞아요? 맞잖아요? 그 원리상 안 맞아요. 왜? 안수집사와 권사는 7위권자가 아니에요. 7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할 그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겠느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부임해서 복종은 누구에게만 서약을 하게 했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 서약할 때만 성도들에게 복종의 서약을 하게 하고, 안수집사나 권사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것을 서약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관할과 7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의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인된 의무. 그럼 여러분,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교인의 의무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예배생활 의무죠. 모든 예배생활 의무죠. 헌금생활 의무 헌금이라는 게 있죠. 의무 헌금. 그 의무 헌금에 대해서 내가 꼭 하겠습니다. 11조를 제가 말한다 해서 헌금 강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군대 갈 사람 군대 가야 된다 그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의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의무니까. 그래서 그런 의무 생활, 성경 애독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의무잖아요. 그리고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의무라 하는 사실을 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서약했다? 언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서약한 사람에게, 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그 사람에게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푼다. 자,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죠?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죠. 여러분, 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씨에게 세례를 주노라,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단 말, 선포한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왜 베풀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일에 근본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늘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내 구원에 대해서 뭐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성취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이제는 그 객관적인 구속이 주관적인 내 구속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만의 역사,
성자만의 역사, 성령만의 역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협력의 역사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협력 사역으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베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당신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고요한 협력으로 당신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알아라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귀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아는 게 뭐죠? 일단은 그 사람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까요?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한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주의 몸되는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를 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공동체의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가 나올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제2위이신 성자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성자만 나온다 해서 성부와 성령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삼위 협력 사역이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창조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의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베풉니까? 세례는 뭘로 베풀어요? 올리브로 베푼다, 올리브 오일로, 아니면 포도주를 양심 부어갖고 베푼다, 그거 아니죠. 뭘로 베풀어요? 물로. 무슨 세례죠? 그 세례, 물로 세례를 주죠. 여러분,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꼭 침례교의 교리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침례가 구원의 하나의 큰 방편처럼 여기는 부분이, 침례교와 교리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이렇게 꼬르륵 잠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왜 물로 세례를 주죠? 물로 씻었다는 의미가 있죠. 물로 씻음과. 그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로 뿌리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물을 뿌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떤 설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설교다. 성례는 눈으로 보는 설교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것은 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겠어요? 세례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뭉술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의미를 잘 알고, 누가 물어보면 세례가 뭐대요? 그러면 세례는 이런 겁니다. 왜 물로 세례를 준대요?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 의미예요. 세례에서는 어떤 거라고요? 접붙여짐. 이건 연합이에요. 연합. 접붙여짐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무슨 접을 많이 붙이셨냐면 감나무 접을 많이 붙이셨어요. 아마 쉬워서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예요? 생명과 생명이 붙여지는 것이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연합을 신비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감나무는 어느 한날 저희 아버님이 칼로 베어서 새로운 감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접을 붙이는 날이 분명히 구원파는 이 날짜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신비한 연합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 연합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연합됐다는 증거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구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 살아나겠죠. 파랗게 이렇게 잎사귀를 내우고 자라나겠죠. 그리고 접붙였으니까 접붙인 것에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내가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내가 성장하겠죠. 그리고 누구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맺어내셨던 그 열매들을 맺히겠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맺혀내는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연합. 그럼 이 접붙임, 이 연합은 무엇으로 되는가? 무엇으로 접이 붙여지죠? 무엇으로 연합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죠. 믿음이 아니고는 접붙여질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믿을 때 신비롭게 예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와 접붙여진 사람들, 예수님과 접붙여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무엇이다? 교회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머리로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누구니?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떠나서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몸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된 사람이다. 그 너무나 신비로워서 언제 어느 날 벼락을 맞듯이 전기에 막 삐리삐리 오듯이 그렇게 어떤 사건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경험적으로 있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안다 모른다. 언제 연합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합됐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뭐죠?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없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싶고 생명도 바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맺히라고 하시는 열매들을 늘 내 삶에서 맺혀내는 걸 볼 때 나는 믿음으로 누구와 접붙여진 사람이다? 예수님과 접붙여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생명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수요일인가 교회 가자 하고 성경책 들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올 수 있도록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작동하는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잠을 자고 뭘 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그리움,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막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할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구약의 할례. 여러분, 우리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그 근간을 좀 두고 있죠. 여러분, 난지 8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는 할례를 행했어야 돼요.
이제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일을 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너는 구별된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너는 구별됐다. 너는 세상 나라와 구별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뭐겠어요? 세례의 의미도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도 구별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아세례 얘기도 해야 되겠잖아요. 왜 유아세례를, 성경에 유아세례가 있는가? 유아세례도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죠? 할례에서 찾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믿고 할례를 이렇게 행한단 말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르치게 하죠. 앉거나 서거나 걸어가거나 눕거나 그 아이에게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거죠. 장혜숙과 이정태 사이에 이의진, 이의연, 이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내 아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정태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장혜숙이 결혼해서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고 계신다. 그래서 결혼이 소중한 거 그거예요. 결혼이 소중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너를 통해서, 나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내보내기를 막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 있었어요.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국가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1등이란 말이에요. 1등.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각성해야 돼요. 교회가. 왜?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미혼모가 아이를 화장실에 놔가지고 이 추운 날 탯줄째 달아서 화장실 문 밖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산산이 조각 나버렸어요. 그 부검했잖아요.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핏덩어리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뿐만 아니라 억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 이런, 우리는 그 소중한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도 귀하게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정신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고 알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 정인이를 그렇게 했던 그 내외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또 양쪽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들 딸이고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민낯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얘기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인이 얘기는 내 죄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그 죄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걸 지금 결정을 우리가 뭘로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와 참새 한 마리도 다 먹인다고 입으로는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안 낳는 거잖아요. 돈.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이 들어서 아이들 뒤치다거리다가 뼈골이 빠질 것 같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보다 내가 벌어들여서 아이들 챙겨야 하는 그 돈이 결정을 해내는 거죠. 누가 대장 노릇하고 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유아세례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라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언약 백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의미. 여러분, 한 사람은 신자인데 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를 전도하는데 일평생 소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쑥 성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까지 또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신앙이 없는 한쪽 배우자는 낚시터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수없는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결혼은 믿는 자와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앙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나 마나 가지고는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신앙을 전제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좌충우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훈련을 자꾸 해가면 그 훈련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 사이를 통해서 계속 보내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쫙 걸어 담갔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모세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낳도록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바르게 양육하셔서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있으면 많이 나라, 많이 나. 애들 돈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나라. 내 거 있는 거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애 많이 낳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자, 하나님 나라 만들자, 하나님 나라 이루자. 이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왜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성년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필요한 것이다. 자,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짧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3,000이나 그 수가 더하더라. 교회의 회원은 누가 되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의.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천날 만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의 회원은 될 수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성화를 맛본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세례를 통해서라는 말은 세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예수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신다.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세례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귀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세례교인이시죠? 세례교인이라면 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개인이 고백했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위에서 여러분이 살아드리는 삶을 사시고, 세례교인답게, 어떤 교인답게? 세례교인답게 여러분이 잘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교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학습교인 때 서약했던 것, 또 세례교인 때 서약했던 것 잘 지켜가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세례교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이 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 진노 면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소망이고 자비만이 소망이고 그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과 덕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신비적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아버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잘 받게 하시옵소서. 내 행위 속에 세례 교인답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주의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아버지, 중생을 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세례 교인으로 바르게 살아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받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은혜를 공급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